얼마 전에 추신수 선수가 외국 선수 생활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이제 야구 선수로 왔는데, 추신수 선수가 온 것이 신문에 많이 났는데,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 말고 추신수 선수와 관련돼 가지고 신문에 많이 나온 내용이, 방송에 많이 나온 내용이 뭐냐면, 팀 동료에게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선물했는데 왜 그런 시계를 선물했을까? 그 이유가 나왔는데, 추신 선수는 선수 생활할 때 17번이 등번호였다고 그래요. 17번이 등번호였는데 우리나라에 귀국해서도 그 번호를 달고 싶은데 이미 그 번호를 달고 뛰는 선수가 있어서 추신 선수가 그 이태양이라는 선수한테 나한테 좀 양보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기꺼이 그것을 양보해주고 그 대가로 귀국할 때에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선물했다. 그래서 시계 사진도 나오고, 뭐 이태양 선수는 뭐 끝까지 시계를 차고 있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특별히 운동 선수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이 번호가 있잖아요. 등번호를. 축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그런데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메시도 그렇고 유명한 선수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를 달고 뛰는데, 예전에 차범근 선수는 11번이었어요. 그래서 왜 11번인가 했더니 100m를 11초에 달린다. 나는 빠르게 달린다 해가지고 11번을 달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좋아하는 숫자가 있고 누구나 좀 싫어하는 숫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4자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엘리베이터 숫자 가운데 1, 2, 3, 4, 5 이렇게 나가지 않고 1, 2, 3, F, 5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4를 안 쓰고 영어로 F를 쓰고, 어떤 건물은 아예 4층이 없이 1, 2, 3, 5, 6 이렇게 나가는 건물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렇게 좋아하는 수가 있고 민족적으로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91, 9원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어디나 이제 우리가 9원이라는 숫자를 쓰고, 우리 교회의 이 자물쇠 뭐라 그러나 이 키 번호도 9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9원은 성도의 수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하신 것처럼 이 9원은 성도의 수인데, 구원과 관련돼 가지고 또 구원과 관련된 숫자를 뭘 말할 수 있느냐면 8을 구원과 관련된 숫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8. 9에서 9원인데 9 빼기 1은 8이잖아요. 왜 이 8을 구원과 관련된 수라고 말하냐면 이 로마서 8장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서 8장에는 8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마서 중에 또 이 성경 중에 꽃 중에 꽃이고, 이 반지로 비유하면 반지 안에 박힌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읽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8장이 이제 구원과 관련된 숫자와 연관지어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 8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오늘 보니까 우리가 요절로 읽었습니다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는 일단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결론처럼 말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7장 아니면 5장, 6장을 이어서 이 그러므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굳이 뭐 1장, 2장, 5장이나 6장 이걸 따지기 전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이렇게 한자어로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절대로 행위로,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데,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절대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한 것이다. 근데 그 믿음 자체가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사람이 일을 해서 받는 임금, 사람이 일을 해서 받는 급여, 월급은 그 월급 받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로 받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노동이면 무임금이 원칙인데 무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유임금, 나에게 일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어떤 급여를 줬다는 것은 전적으로 선물로 준 거란 말이죠. 내가 일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냐?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전혀 없다. 내가 한 일은 없다.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뭐가 없느냐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없는데 어떻게 없느냐면 결코 없다. 결코 없다. 이건 뭐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코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소리하고 자꾸 딴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냐면 너희들 절대 딴소리하면 안 된다. 너희들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딴소리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뭐와 관련돼서 그러냐면 너희에게 뭐가 없느냐면 너희가 한 일도 없지만 너희가 행함도 없지만 너희에게 정죄함도 없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정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재판정에서 판결이 떨어지면 그 심판에 대한 집행을 정죄라고 불러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심판하느냐면 오늘 33절에 볼게요. 8장 33절. 8장 뒷부분을 우리가 자주 볼 텐데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이 정죄하거나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죄,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의인이야, 칭의, 이 정죄의 반대는 칭의, 의롭다 하신다 하는 뜻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죄인, 너는 의인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 의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넣으셨냐면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해방된 민족, 해방된 자, 자유함을 얻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 의인 같은 표현인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그래서 해방된,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강조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누구냐면 자유인이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근데 왜 이렇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딴 생각하지 마. 절대 딴 소리 하지 마. 내가 자유인인가? 내가 구원받는 게 맞는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교인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유머처럼 분류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교인이 있느냐면 회전문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회전문 교인.
회전문은 뭐예요? 밀고 들어가면 여전히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음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다시 아닌가 봐 하고 돌아 나오는, 늘 믿음이 그 자리에 있는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 그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전문 교인이다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믿음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할 때는 맞아,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데, 조금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또 죄를 짓게 되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오는 것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교인을 회전문 교인인데, 지금 이 다시 여전히 그 자리에, 정죄된 자리에, 또 의인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내가 어떤 때는 죄인이고 어떤 때는 의인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회전문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 늘 그 질문을 하고 반복되는 질문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 1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하고 계시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면, 내가 방언으로 말해요, 내가 은사가 있어요, 내가 뜨거움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꼭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라,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시인할 수 있게 하셔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음을 믿습니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는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는 누구냐면 자유인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이것을 믿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8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결코 다시 정죄함이 없으니까, 네가 다시 심판의 자리로, 다시 죄인의 자리로 가는 일은 없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자, 8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8장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느냐면,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로 시작해서, 자, 8장 39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8장은 없다로 시작해서 없다로 끝나는데,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고 또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게 하시냐면 지금도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여서 이 사랑을 끊거나 아니면 취소시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서 이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는데 다시 죄인의 자리로 다시 사망의 자리로 갈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어느 누구도 끄집어내서 예수도 밖으로 내 동댕이 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오해, 이 8장 1절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지.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인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게 되는데 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도 죄를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죄를 짓는다. 그럼 뭐가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불신자들이 짓는 죄는 정죄함으로 가고 심판으로 가는 죄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짓는 죄인데 이것은 정죄로 지금 1절에 보니까 뭐가 없느냐면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시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옥으로 빠지게 하고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짓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짓는 죄가 되고 이것은 정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회개가 따라야 할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내가 비록 오늘 아침에 또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고 내가 또 욕을 하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 죄인이구나. 너 심판받아야 되겠구나.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영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성경 공부 그 내용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었다고 해요. 성탄절이 돼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한 코미디언, 예전엔 코미디언이라고 불렀잖아요. 개그맨으로 안 부르고 계속해서 이 하영조 전도사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성령 잉태가 어떻게 말이나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계속 깐죽거리고 딴지를 거니까 옆에 있던 구봉서 장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임마,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냐?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괜찮아. 너는 의인이야. 내 자녀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왜 자꾸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지 못했어. 나는 안 돼. 나 같은 건 안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아주 이미 오래전에 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지었던 죄가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고 여전히 내가 죄인이고 이 죄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 판단하는 것이 정죄잖아요.
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왜 나는 나를 정죄하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정죄하는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함을 믿으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안 된다. 도저히 하나님도 그건 어찌할 수 없다.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지었던 죄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냐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지고 볶고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죄를 지고 지금 내가 이걸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믿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세력도 어떤 자도 높음이나 깊음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 나 자신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지금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뻔뻔해진다는 거예요. 뻔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가 잘못하고 집을 나갔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또 관계가 안 좋아졌던 사람이 다시 만나러 오거나 집으로 돌아오면 뭐라고 그래? 야, 낯짝도 두껍다. 너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올 수 있어? 낯짝도 두껍다. 너 정말 뻔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또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낯짝도 두껍게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래서 내가 인격적인 것처럼 내가 지식이 있는 것처럼 나 같은 것은 안 되니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분간 예배를 쉬고 당분간 기도하지 말고 당분간 예수 믿는 사람 만나지 말고 내가 시어머니에게 내가 남편에게 내가 우리 애들한테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 이제는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인격적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라고요? 뻔뻔해지는 거야. 낯짝 두껍게 저는 어떻겠어요? 이 자리에서 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뻔뻔하게 이 자리에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낯짝 두껍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적 없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자유인이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자유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살지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는 자유인이다 시리즈 첫 번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함은 어디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에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짓겠다고 나오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자유에는 뭐가 있느냐면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래서 어떤 힘이 있느냐면 내가 이 자유를 통해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유를 통해서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전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갔어요.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죄를 거부할 줄도 몰랐고 죄와 싸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유함을 얻고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죄를 인식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거부하게 되고 죄와 싸우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참소하는 자가 있다. 어디에 있느냐면 33절 보세요.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자가 있고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참소해요. 욥을 참소하듯이.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탄은 욥의 믿음을 보지 않고 그의 재산을 보고 그의 건강을 보고 그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산 울타리로 지켜주시니까, 건강 주시니까, 부자가 되게 하시니까, 자녀들 잘 되게 하시니까 그거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참소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참소하는 자가 이 사탄인데 절대로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면 안 되고 나를 자꾸 정죄에 빠지게 하는 이 사탄의 정죄에 속아서도 안 돼요. 빠지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세계는 없는 것이 있는데 뭐가 없느냐면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용서도 없어요. 그리고 사과도 없어요. 절대 사과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이런 적이 없단 말이죠.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고 또 용서도 없고 또 사과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꾸 뭐 하냐면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에 빠지게 해요. 너 같은 게 너 또 죄졌잖아.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지. 말씀 몇 장 읽어. 너 헌금 얼마나 해. 너 그런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자꾸 우리 안에 뭘 가져다 대면 죄책감을 가져다 줘. 정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정죄에 빠지지 않을 뿐더러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정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39절에 있는 것처럼 35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 34절에 보세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죠.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탄의 그 참소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왜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김집사 1년만 참아주세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거예요. 다시 잘할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편에서 나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다가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97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괌에서 한 일본 병사가 발견이 됐는데 전쟁이 끝나고 2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일본이 패망하고 연합군이 이겼다는 사실을 모르고는 여전히 미국과 전쟁하기 위해서 연합군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 동굴 속에서 28년을 황제에게 일본 천황에게 충성한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28년 뒤에 어느 주민에게 발견되었을 때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글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정글로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글에서 나왔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자꾸 정글로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이 옮겨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취소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서 예수 밖으로 내동댕이 칠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여러분 다리를 건너갔잖아요. 여기는 사망이고 저기는 생명인데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서 생명으로 갔을 때에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다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다리를 절벽을 지나서 그 다리를 건너서 생명의 자리로 갔는데 다시 돌아가야 돼가지고 돌아보면 다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옮겨 놓으셨을 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가거나 정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다 없애 버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다시 사망으로 갈 수 없고 다시 정죄의 심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그 힘을 통해서 죄를 거부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돼요. 이게 성화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는 정죄의 자리로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사죄의 은총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의 집은 어디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사철이 되어서 이사 가잖아요. 전세 살고 있거나 월세 살면 집주인이 방 빼. 이제 우리가 살 테니까 방 빼주세요 하면 이사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 계약기간 지났다. 2년 지났으니까 방 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을 짓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 빼.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근데 누가 우리에게 너 방 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넌 자격이 없어. 이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면 칭의, 의롭다 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 자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비록 잘못하고 내가 비록 죄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어디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해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도 해요. 그게 자유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가슴을 칠 수 있다. 언젠가는 내가 그 죄로부터 떠나고 이제부터는 그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단 말이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는 이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일은 평생에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그런 믿음의 싸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자들이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방패 이럴 일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장 2절, 8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자유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이 친구의 그 성에 가서 신약 성경을 이게 독일어로 번역했는데,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에 사탄이 계속해서 그를 참소했다는 거야. 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너 이렇게 죄졌지? 하면서 죄를 기억나게 하고,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하고 네가 무슨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꾸 이 정죄함을 가져주니까,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자격이 없고 나는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능력이 없구나 하면서 자꾸 침체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또 여전히 나타나가지고 그 마음속에 자꾸 정죄함을, 너는 죄인이야, 너 이런 죄 졌지, 네 죄가 얼마나 많아, 이 종이에다 써보면 네가 성경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거야 하면서 막 할 때에 루터에게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 쓰고 있던 잉크를 들어가지고는 사탄을 향해서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다는데 내가 뭔데 나를 정죄하는 거냐? 하면서 잉크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사라졌다. 전설처럼 들려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해요. 자꾸 죄책감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정죄에 빠지지 말고 사탄의 속임수에, 이 정죄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이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쪼록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자유인이면 영원한 자유인이다. 아니 해병도 그러는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데,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에 많은 설교들이 있어서 이 한 번 자유인은 영원한 자유인이라는 것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정통 교단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도 이제는 상중계를 하고 하니까 정말 유튜브 아무렇게나 보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냥 담임 목사 설교 듣고 또 들어요. 아니면 정말 검증된 목사님들. 우리가 한 번,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한 번 자유함을 입은 자가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설교하고 그렇게 믿는 목사님들이 다수예요. 여러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 분명한 말씀을 믿으시고 한 번 자유인이면 영원한 자유임을 믿으시고 죄와 싸우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미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